성경에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 가득가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16절, 20절의 말씀은 여러분 모두 참 좋아하는 말씀, 우리가 또 외워서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본문을 설교할 때 가장 두렵고 또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 말로 댓글을 달아야 하는데 그냥 그저 아멘, 아멘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2장 16절의 말씀 그리고 20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새 번역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16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20절의 말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한 말씀, 사족을 달기가 뭐한 귀한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2장 1절의 말씀 보면 14년째 되던 해에라는 단어가 우리의 시선을 잡아둡니다. 바나바와 디도를 대동하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한 일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3년째 되던 해에 야고보와 게바, 즉 베드로를 만났고 이제 14년 만에 다시 사랑하는 자 바나바와 디도를 대동하고 사도들을 만났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쓰여진 바울의 편지입니다. 2장 5절의 말씀.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의 방문의 목적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가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 거짓 성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게 되면 디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도는 3절에 나온 것처럼 헬라인이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 성도가 더 많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전파가 전 세계로 흩어져 가고 있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었던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그들, 그리고 그들 중에서 회심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복음의 진수를 깨달은 자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 성도가 더 많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과연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운데 할례가 있어야 되느냐, 할례가 없어도 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 받음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밖에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켜서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심각한 문제를 느꼈고 그들을 다시 복음 앞에 세우기 위해서
진리 앞에 세우기 위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 번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시죠?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의인이 되는 것이다.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지금 이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울의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16절, 20절, 그리고 제가 새 번역으로 되어 있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되어 있는 16절, 20절, 바로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제 문제가 터진 겁니다. 당시 교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에 묘한 긴장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안디옥도 마찬가지로 이방인 성도들이 다수가 차지하는 교회였는데 그 이방인 신자들과 베드로는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하고 있는 그 광경을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인 신자들이 본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성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다른 유대인들의 마음도 살짝 유혹이 왔다 이거죠. 이방인들과는 식사하면 안 된다는 율법. 베드로 역시 그 자리에서 율법의 굴레에 갇혀 버렸던 거죠. 이방인들과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성급하게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있다가 왜 떠났느냐 하면 유대인 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본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행위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신 칭의의 진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한 그런 행위가 같았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지막 지상명령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아마도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눈물 콧물 흘려가며 예수님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랬겠죠. 예, 예수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놓고는 자신들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건 꼭 지켜야 합니다. 라고 자신들이 울타리를 쳐놓고 배타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안 보이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하였습니다. 좀 놀라운 기록입니다. 책망하였다. 누가 나이가 많고 적냐, 먼저 믿었냐, 예수님의 수제자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에는 없지만 아마도 베드로가 아무 대꾸 없이 그래 네가 잘났다라는 말 없이 아마 이렇게 기록이 맞춰진 걸 볼 때 참 베드로도 위대하다 이런 판단이 드네요. 여러분, 바울의 책망 앞에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이제 분열이 아니라 복음 진리 안에서 하나로 공고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참으로 위대한 사도의 모습을 과감하게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칭의 교리, 예수님을 믿어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모든 차이를 무효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 그리고 완전한 거룩하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겉으로 볼 때는 도덕군자 같고 겉으로 볼 때는 꽤 괜찮은 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살인자나 모두 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거스리는 이 신칭의의 교리, 아마도 이것은 계속하여 그들에게 반대를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핵심은 그겁니다. 자, 이 교리가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삶의 거룩한 행위를 간과해서 오히려 죄를 조장하는 건 아닌가?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신칭의 교리만 믿다가 심판날에 죄인으로 드러나면 어쩔 것이냐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그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구해주셨으면 저는 이제 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그래도 하나님 나 구원하셨다고 택하셨고 이미 선언하셨으니 나는 결국 하늘나라 갈 거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요? 라고 질문하는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무 가볍게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불충분하다, 율법이 필요하다, 표시로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믿음조차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믿을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믿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져야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갖게 되셨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은 갖게 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지요.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마지막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네 가지 원리를 도출해냅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 텐데 한 단어 한 단어를 꼭꼭 씹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느 단어 하나를 그냥 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율법을 향하여 죽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방법으로 율법은 파괴되었고 나는 이제 자연스럽게 율법의 지배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면 율법의 행위, 여러분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 나의 자랑, 내가 무엇을 내 스스로 해냈다라고 하는 것, 스스로의 의입니다. 바로 율법의 행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줍니다.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서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죄와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말 축하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된다는 것, 연합의 교리. 내가 믿는 것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별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시인할 때, 입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교리의 핵심이지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본 뜻은 알겠는데 이게 설명하라고 하면 좀 망설여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의로운 자다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육체의 옷을 입고 삽니다. 연약함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가 가장 연약한가 보았더니 바로 인내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주신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 주셨으니 제가 이 믿음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 자녀가, 내가,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딱 맞추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 무엇일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것은 인내하는 믿음, 한철 한때의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그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간사, 400여 년간의 중간사는 많이 기억하시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야곱의 일가족이 요셉이 총리가 돼서 한꺼번에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탈출하기까지 43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 살던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43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기록은 성경에 대단히 짧게 나와 있습니다. 이 4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합니다. 성경의 창세기 46장에 보면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 같긴 한데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내려왔는데 저희들의 삶은 왜 이 모양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쉬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 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준비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일 가나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들은 아마도 다른 민족에게 잡아먹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없었을 거지요. 왜? 노예로 살지 않았더라면 애굽과 섞여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전혀 바뀌는 게 없습니다. 어찌된 일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절대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당신의 금 접시에 담아두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이 은혜의 복음을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침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 진리의 복음, 주님이 주신 이 말씀 가운데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나를 돌아보시어 이 말씀 주신 가운데 합당하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복음의 진수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 더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돌아보시어 은혜의 복음 진리에 합당하게 살기를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